축제 같은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대상이 참 많아요. 뭐 예전에는 어버이 주일 따로 또 어린이 주일 따로 또 그렇게 가정주일을 나눠서 드렸는데 날짜가 너무 지나버린 것 같아서 가정주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은 뭐니 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자체로 우리가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예배를 굉장히 기뻐 받으시고 계실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어떻게 세워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본문의 기자인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생의 집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은 어떤 상태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집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다시 세울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집이 있다면 그 방향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잡을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축복을 여러분들 혼자만 누리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모토 중에 하나가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인데 그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의 일원답게 주변과 이웃을 밝히는 축복하는 인생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는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의 수고로움은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혜자는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1절과 2절 두 절을 지나는 동안 헛되다는 말을 무려 3번이나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헛되다는 말일까? 가정법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인생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당신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파수꾼에 깨어있음과 같은 당신의 모든 불철주야 깨어있는 노력과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인생의 모든 성공은 허망할 것이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노력과 기대는 덧없이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헛되다는 말은 별뭐 쓸모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텅 비어 있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여기 글쎄 뭐 급하게 포장하느라고 그렇지만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상자 하나를 얻으려고 열심히 누군가가 고군분투를 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보려고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가정을 돌보고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어요. 이제는 혼자 버는 것이 어려운 시대니까 아내들도 많은 분들이 함께 벌면서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모든 희생을 다 기울였습니다.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나는 그 부모의 기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 부모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 엄마에게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잘 살아왔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결국 천진만고 끝에 이 화려한 상자 하나를 받아낸 거예요.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잔뜩 기대했습니다. 기대하고 나서 상자를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까?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고 풀렀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상자를 풀러보았는데 그 상자 안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기대했던 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 상자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고민하는 그 모든 고민과 고통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 막상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심지어는 그것에 거의 다 도달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고 또는 그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했던 그것들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발견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헛되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얻긴 얻었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정말 신앙 없이 하나님 없이도 그냥 그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솔직히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우리 자식이 정말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름 정말 괜찮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고 자식 낳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의 그 가정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 그냥 그저 그런 그냥 별로인, 자녀들과의 관계도 별로이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키웠던 그 자식마저도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별로 없는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요. 케이스요? 한 트럭입니다. 우리 주변에 봐도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 지혜자는 인생의 모든 수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이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한 것인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래서 그것이 내 지혜요 내 방법이 가미되면 가미될수록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과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인생의 성공,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자녀의 미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저 텅 빈 상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노력도 허사이며 물거품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새로운 공동체,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각 지파의 기업으로 받은 것이 땅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기업을 자식이라고,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먼저 이 자녀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착각하고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절대로 내 것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때리거나 내 생각과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거나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녀를 통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는 대리만족의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이상의 부담을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 자녀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기대 때문에 아이들이 낙심하고 그 기대 때문에 아이들이 힘든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자녀는 원래 반드시 부모를 실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기대와 그 부담감을 주고 그것을 위해서 그 자기가 세운 자기의 부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결과 자신이 희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희생은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자녀의 희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부모를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는 부모의 기대를 다 충족시킬 만큼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표현 있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우리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연약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생긴 생김새 그대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축복이에요. 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축복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특별한 상황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성문 앞에서 대적들과 싸우는 상황입니다. 뭐 룻기를 봐도 그렇고 마치 재판장이 성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리고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일찍 결혼해서 많이 아이들 자녀들 많이 낳으면 좋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영적인 무기이자 그야말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먼저 그래서 대적과 싸울 때 이 자녀가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 편이 되어주고 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사랑과 존경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은 더더욱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자녀가 나의 신앙의 계승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나의 모든 그 사역과 삶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나는 아버지보다 나는 어머니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그 삶을 기억해야지.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렇게 신앙과 사역의 사명의 계승자로서 내 삶과 내 사역의 후원자가 되고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진정 가볍게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우리 인생과 삶에 더 큰 은혜, 더 값진 축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화살과 같이 잘 준비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화살과 같이 잘 갈리고 잘 만들어져서 더 멀리 힘차게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 뜻과 내 목적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녀가 아니라, 물론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 신앙의 양심을 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멋지게 자라나고 준비된다면 더 힘차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그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화살은 기중품이 아니에요. 품에 품고 다닐 애지중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카롭게 구비되고, 그래서 발사되었을 때 적진을 뚫고 적을 섬멸하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무기이자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자녀인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없는 좋은 대학, 예수님 없는 좋은 인생의 화려한 캐리어, 예수님 없는 세상의 출세, 예수님 없는 유망한 직장, 이 모든 것들은 헛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있는 이 가정주일이지만 부모로서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정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하는 얘기죠. 나는 바단풍하지만, 내가 혀가 짧아서 바단풍하지만 너는 절대로 바단풍하면 안 된다. 바단풍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바단풍이라고 해야 된다.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우리 신앙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뭔지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신앙이든 삶이든 부모의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소망은 그 자녀가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안 나오네요. 두 번째,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번호가 2번입니다. 2번에 2번이에요. 예. 많은 아버지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집에서 고맙다는 말보다는 집에서 바가지를 많이 긁히죠. 그럼 정말로 당신이 100%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뭐 나름 또 억울하고 속상한 면이 있어요. 근데 아내나 엄마들도 또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하면서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훌쩍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젊음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고 몸매는 망가졌고 하여튼 거울에 비춰져 나를 볼 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뭔가 내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갱년기가 오고 막 우울증이 오고 또는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자고 있는 남편을 한 대 팍 후들겨 때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들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는 친구들 중에 좀 집안이 좀 잘 사는 아이들, 형편이 좀 나은 아이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빠른 사회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양심상 부모를 원망할 수는 없고, 뭐 그래도 나보다 더 안 좋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근데 뭔가 사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성과 미래가 불투명해요. 아,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결혼도 안 하겠다 그러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고요. 시간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그 왠지 내 마음에 낙오자인 것 같고 뭔가 실패자인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 우리의 생각들만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자꾸 바라보면 이해가 당연히 안 가죠.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가 잘 받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여기서 격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좋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그래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함이라는 거예요. 페어. 그게 가장 큰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하려고 하는데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다니까요. 다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안 되니까 더 속상해서 막 화를 낸대. 그러면 속상하다고 화를 내면 안 되지.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다 전 세대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해서 아버지, 엄마, 청년들, 아이들 모두가 다 힘들고 속상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장점일 것 같은 그 상황, 그 전성기에 그 사건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가정에 그 사라의 죽음이 엄청난 상실감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군가 하면 바로 리브가예요. 그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서를 보내서 엄청나게 긴 여정을 거쳐서 그곳에 가면 준비된 사람이 있을 거다. 이삭을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신부를 데리고 오래요. 리브가는 한 번도 본 적조차 없는 이삭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간 여자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 아니에요? 바로 그녀가 누구냐 하면 여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죠.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에 얼마나 불확실함이 많아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잡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고 잘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이에요. 정말 리브가는 씩씩한 믿음의 여장부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축복의 대명사로 여겨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소위 건들건들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내 건데? 그래? 알았어. 또 딴 데 가요. 또 열심히 우물을 파요. 물 나오기도 힘들지만 열심히 파서 또 나왔어요. 야, 너 왜 와서 우리 동네 와서 놀아? 저리 꺼져. 알았어.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던 리브가의 속마음이 어땠을까? 리브가의 성격과 이삭의 모습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씩씩한 여장부 리브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이삭을 위로하시고
그 가정이 든든한 축복의 버팀목으로 그 가정을 지탱하게 하시고 결국 기었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그 가정이 축복받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지쳤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지탱해 줄 수 있는,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에 대한 조금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유, 뭐 더 이상 어떻게 낮춰요?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예.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뭐 잘 신뢰는 가지 않지만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서로를 지지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고 만들 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힘든, 꼭 누구 때문이다, 누구의 원인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라면 모두가 다 안고 있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런 모든 삶의 어려움과 속상함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 신뢰를 가지며 서로를 지지하고 무엇보다도 그게 누가 됐든 조금 더 나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을 잘 지켜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기필고 세우고 만들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성금의 모든 가족들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운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할렐루야. 다 잘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